그래서 아이는 자기가 존중받고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이고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부모님은 그렇게 아이에게 전달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소통은 나의 할 말을 하려는 노력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청은요, 수많은 소통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한데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주님과 소통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나의 생각이 앞서지 않고 먼저 주님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 조금 더 생각하고 귀를 기울인다면 주님과의 깊고 기쁜 소통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소통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해 봅니다. 크리스천 부모와 자녀 공감 대화법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고요. 진로와 소명연구소의 상담사이자 카페인의 대표이시며 대구 대현교회 남은선 집사와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앞에서 짧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집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당찬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직접 해주시죠. 네, 저는 진로와 소명연구소에서 지금 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카페인의 대표로 있고요. 네. 카페인 안에는 마음 상담 코칭 센터가 또 있습니다. 그곳에서 상담하고 코칭하는 일을 또 하고 있고요. 네. 대구시 교육청 그리고 경북교육청에서 학부모 교육 강사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하는 일들 중에 제일 좀 우선으로 꼽는 일이 있는데요. 네, 저는 대구 대형교회 집사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중고등부 교사로서 네, 그래서 대형교회에서 10여 년째 지금 섬기고 있고요. 네. 중고등부 교사를 21살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28년째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와, 28년 동안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 야, 대단하다. 이런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 다양한 활동, 이런 사역 활동을 담당하고 계신데 언제부터 또 어떤 계기로 상담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게 참 궁금하긴 해요. 네, 저의 사역을 이야기를 하자면 21살 때 네, 그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네. 90년대 중반에 춤추는 유명한 가수들이 많이 등장하는 시기였어요. 그때 당시 이제 청소년들의 문화 중에 길거리나 공원에서 춤을 추는 문화들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흔한 광경일 수 있는데요. 그때만 해도 정말 신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청소년들이 길에서 춤을 추고 제가 교회 가는 길이었어요. 네, 커다란 카세트를 들고 공원에서 춤추는 아이들을 보게 되었어요. 네. 근데 그 아이들을 보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요? 갑자기요. 모르는 아이들인데.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모르는 아이들이 춤추는데 내가 왜 우는 거지? 이런 궁금증을 안고 며칠을 고민을 사실 했었어요. 네네. 근데 그때 당시는 또 부흥회가 많이 열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열심히 그 부흥회에 참석했던 때였는데요. 한 2주 정도 지나서 어느 부흥회에 참석을 했었어요. 눈물을 흘렸던 그날로부터 한 2주 정도. 그때 참석했을 때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울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사역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 가슴에 그냥 확 그게 꽂혔어요. 내가 울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 내가 그 청소년들을 향해서 나가야겠구나. 그 생각이 그때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네. 저는 지금도 청소년들 보면 눈물이 나거든요. 그러세요? 네, 좋아서 울기도 하고 네. 같이 아파서 울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청소년 상담에 대한 비전을 품고 21살 때부터 네, 중고등부 교사는 저희 일평생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중고등부 일을 교사의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원래는 저는 이제 유아교육을 전공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을 했었었고요. 그 후에 저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뒤늦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서 늦은 나이에 다시 청소년 교육 공부를 하고 또 상담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지금은 부모님들과 청소년 상담, 코칭
강의 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28년째 중고등부 교사 생활도 하시고 또 상담을 해 오시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는 뭐 크리스천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일반인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뭐 상담하러 오신 분들 중에 뭐 크리스천 그리고 넌 크리스천 이렇게 뭐 고민이 서로 다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상담을 하러 찾아오시는 분들의 고민은 뭐 크리스천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다 비슷한 고민을 갖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다 보니 다 비슷하게 어떤 고민들을 안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상담 공부를 하면서 상담이 정말 이 성경과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어떤 점이요? 제가 상담 공부를 하면서는 그 성경대로 살면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다. 상담의 어떤 부분들이 그런 것들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하면서 상담 공부를 하면서 성경대로 사는 것이 정말 답이구나. 네.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상담에서도 제가 제시하는 방법 성경대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네. 이야기를 하면 상담을 하게 되고요. 네. 또 크리스천이 아닌 분들에게도 제가 가진 말씀 중심의 어떤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분들은 그것이 성경인지는 못 느끼시겠지만 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산다면 그런 고민들이 좀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다 보니 그리고 또 상담사의 일을 하고 있어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에 가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말씀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저는 학생들을 많이 만나고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서 그런지 교회는 재미가 있어야 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재미가 있어야 아이들이 교회에 오고 신앙이 자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제게 주신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명령과 규례만 생각한다면 그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무겁잖아요. 네. 그것을 해야 하는 이유가 앞부분에 있더라고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너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가르치실 때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너무 강요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이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요즘 다음 세대들이 많이 떠나거든요. 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제 대학에 가서 사회에서 이제 적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아이들이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신앙생활을 좀 행복하게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만 아니라 그것만 강요하지 말고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 행복한 신앙을 이렇게 좀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네. 오늘 집사님과 얘기를 나누는 주제가 크리스천 부모와 자녀 공감 대화법입니다. 저도 이 공감 대화법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성경에서도 이 말과 혀를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 관계에 있어서 언제나 말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네.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럼요. 그래서 저는 부모 자녀 사이에도 대화의 법칙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대화의 법칙 중에 하나가요. 감정의 수용입니다. 말을 어떻게 잘하느냐가 아니라 네. 아이의 감정이 어떤지, 네 마음이 어떤지를 먼저 받아주는 것이죠. 입을 열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열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음을 열어야 아이들이 이야기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좀 감정에 주목해 주셔야 하는데요. 네. 대부분은 그 상황에 집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길을 걸어가는데 아이가 장난을 쳐요. 엄마는 위험하니까 그만하라고 말씀하시죠. 네. 하지만 계속 하다가 아이가 넘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보통의 부모님들은 거봐, 엄마 말 안 듣으니까 넘어졌잖아. 아, 네. 네, 그런 이야기들을 먼저 하시죠.
그런데 아이의 감정을 먼저 받아준다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친 곳은 없니? 음. 아프진 않아? 이렇게 받아주셔야 되는 거죠. 먼저 아이를 걱정해야 되는 그렇죠. 거군요. 상황이 아니라 넘어진 상황에 아이가 지금 어떤지, 아이의 감정이 어떤지를 먼저 받아주셔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상황을 먼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비난하는 말을 먼저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이와의 대화 중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 비난의 말인데요. 네네. 그럴 줄 알았어.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가끔씩 쓰시는 분들도 네. 많으시죠. 저도 좀 뜨끔합니다. 네. 애를 키우는 아빠 입장으로서. 네. 왜냐하면 상황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데 아이의 그 감정부터 먼저 받아주시는 거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존재를 인정하고 인격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사실 우리는 독립된 어떤 사람의 인격으로 보지 않고 네. 어리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만난 아이 중에 부모님으로부터 비난과 역설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가 있었어요. 예. 이렇게 살아서 넌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뭐,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뭐, 바보 같은 행동하지 마.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들었던 거죠. 네. 그래서 아이는 그 말을 들으면서 스스로가 어차피 난 바보 같은 인생인데 내 인생 되는 대로 살면 되지 뭐 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삶의 중요함, 가치를 두지 않고 함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에서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에도 말과 혀를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말의 비중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성경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를 향하여 하는 말은 아이의 생각 속에 자리 잡아서 삶의 반영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정 수용과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니었나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대화를 할 때도 좀 부모와 자녀 간의 태도와 자세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대화를 하는 것보다 대화하는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아이와 대화를 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공감대화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존중하는 것. 그래서 아이는 자기가 존중받고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이고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네. 부모님은 그렇게 아이에게 전달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어리든지 아니면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어리지 않은 아이든지 간에 우리는 아이를 존중하고 그 아이의 감정을 받아주는 일을 해야 해요. 네. 오히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그 감정을 받아준 아이들은 사춘기 가서도 그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대화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를 고민하시지 말고 아이의 감정을 어떻게 받아줄 것인지를 먼저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될 때 우리 어머니가 아이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더 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방법 중에 한 가지 제가 소개드릴 방법이 있는데요. 네네. 그게 적극적 듣기라는 거예요. 적극적 듣기는 단순히 아이가 하고 있는 말을 내가 잘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말이 맞니? 이런 대화만 해가는 거죠. 그래서 너의 이야기가 더 듣고 싶은데 엄마에게 더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엄마의 감정이나 엄마의 생각, 엄마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을 내가 알고 싶다. 네 이야기를 내가 더 듣고 싶다. 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나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해. 네. 네가 하는 이 말이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내가 진심으로 이 아이를 받아주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죠. 네. 그렇게 됐을 때 아이는 스스로 자기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부모님께. 네. 표현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도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믿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아이는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를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나도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것으로도 행동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을
잘 믿음으로 정말 신뢰함으로 바라봐주고 또 아이들이 부모님을 그렇게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부모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시기도 하시면 너무 좋은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의 감정은 철저히 배제를 하고 아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걸 적극적으로 듣는 자세와 네. 그리고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믿고 있다라는 그 모습을 진실되게 보여주면 아이는 마음의 문을 열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프닝 때 뭐 제가 집사님을 소개할 때 아까 카페인의 대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카페인은 어떤 곳인지도 좀 궁금해요. 네. 상호가 카페인이에요. 네. 진한 커피의 향이 풍기고 좀 밝고 아늑한 공간 그런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십수년 전에 카페를 운영해야겠다는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꿈이 그 부모와 청소년들이 소통하는 공간 그곳을 카페로 이렇게 만들게 하라고 저에게 마음을 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카페도 운영하고 있지만 그 안에 마음 상담 코칭센터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담센터, 코칭센터라고 한다면 좀 들어오기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누구라도 편하게 들어와서 만날 수 있는 곳, 그리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 이곳에서 부모 교육과 상담도 진행을 하고요. 네. 또 청소년들과 만나고 소통하는 곳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에는 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좀 있어요. 제가 그곳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과 청년 그리고 성인들이 배울 수 있는 바리스타 교육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격 검정반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 모임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1020 진로와 소명 학교를 열어서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진로 코칭 같이 그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카페 안에서는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 모임도 하고 네. 모임 장소, 교육 장소로 누구라도 오셔서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기도 제목도 함께 있으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카페인이 카페인을 통해서 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또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의 색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아멘입니다. 우리 자녀가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세상은요,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라는 세상은 아이의 전부가 되죠. 자녀와 부모의 올바른 소통으로 주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이해하고 그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성장하도록 이 어른들이 먼저 올바른 소통에 대해 언제나 고민하고 실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당찬 올장 크리스천 부모와 자녀 공감 대화법이라는 주제로 대구 대현교회 남은선 집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